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 18장, 19장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18장 초반은 새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중반은 그 사라의 몸을 통해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고지를 듣고 엿듣고 이 사라가 웃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18장 후반은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50명서부터 10명까지 이렇게 숫자를 낮추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초반부에 그 유명한 소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돔성을 방문한 두 나그네를 상관하려는 소돔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는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고 롯의 가족이 탈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다루자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오늘 18장, 19장을 묶어서 한 번에 다루게 되는데요. 이 18장, 19장은 사실 한 번에 다뤄야만 할 정도로 이렇게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주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다른 말일 수도 있고 성경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희 복음의 공공성 실천하는 8가지 키워드 중에도 나눔과 환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이 환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개신교는 좀 행함과 믿음을 극단적으로 분리시켜서 대립시켰기 때문에 행함에 대한 고민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 행함이 갖는 구원사적 의미 그리고 그 행위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이나 그냥 교회 생활 정도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구원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8장, 19장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더브로스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타자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전히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접근하기 때문에 15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가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과연 초대 교회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를 15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15장보다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유대교 및 기독교 해석자들에게 아브라함은 그가 세 명의 방문자 형태로 나타난 야훼 하나님에게 이례적인 환대를 베푼 것으로 인해 주로 환대의 귀감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련된 성화를 보면 전부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 아니면 이삭을 바친 둘 중에 하나죠. 그만큼 이 18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레멘스 1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환대가 하나님이 노년에 그에게 아들을 준 이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이 18장의 환대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렇다면 이 18장에 나타난 환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5장의 메시지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5장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죠. 그 두 개의 조약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왕의 하사 조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는, 횃불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언약의 모습이 15장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 환대가 15장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아주 낯선 이런 환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환대, 십자가가 그렇듯이 이런 환대를 수용한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수용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환대를 수용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죠. 그런데 여기서 15장에 나타난 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여러분, 미시파트와 체데크는 제가 아주 진리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할 땐 미시파트가 아니에요. 체데크예요. 미시파트는 법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라면 체데크는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이 실현되는 정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격 안 되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환대, 이것이 바로 체데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급진적 환대가 실현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환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환대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대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환대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요즘은 그게 아예 힘드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아예 애를 안 낳거나 이렇게 살아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회 시스템, 사회 체제, 이게 이제 사실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여하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품기는 어렵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 약자와 소수자 사랑하는 건 쉽죠.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환대를 베푸는 거, 이거 어렵죠. 안 돼요. 바로 옆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어려워요. 약자와 소수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데, 바로 이 15장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풀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보고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어느 정도로 나그네를 지금 영접하는지 보세요. 몸을 땅에 굽혀. 시혜를 베푸는 사람이 땅에 엎드린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맞이하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낯선 일을 이렇게 하기 어렵죠. 지금의 시대는 더욱더 어렵고요. 아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환대, 이게 아브라함이 진짜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대의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극진한 환대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고 드디어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됩니다. 자, 18장 11절.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셋 중에 성경을 보면 보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둘은 천사이고 한 분은 하나님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기한을 분명하게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환대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구체적 약속을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만큼 환대가 중요한 거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듣고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랬대.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야, 어떻게 하나님한테도 거짓말을 하냐. 참, 이게 인간이에요.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너 웃었어 이러고 이제 이 중간에 본문이 끝납니다. 환대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환대의 사건 이후에 이제 세 나그네가 소돔을 향해 떠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첫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18,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18절이고 19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이 19절을 그냥 넘어가죠. 혹은 뭐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엄청난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얘기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구원했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여기서 의와 공도가 뭐예요? 네, 뭐 뻔하죠. 미시파트와 히브리어로 체데크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와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이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실현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한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미시파트와 체데크. 하나님의 정의, 법정적인 정의,
교정적 정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급진적 사랑과 환대가 실현되는 정의로서의 ጼ데크가 ጼ데크를 실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자, 이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18장의 맥락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환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죠. 야, 대단해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성을 멸망한다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당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인 50이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너무 고민도 안 하고 알았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너무 이거 빨리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쫄려요. 그래서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와, 여러분, 물건값 깎아도 한두 번 깎아야지. 그죠?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데 누가 여기 좀 깎아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내가 좀 깎아줄게요. 그런데 또 깎아달라고. 열받아서 안 팔죠. 근데 하나님은 50, 45, 40, 30, 20 몇 번이에요? 6번인가? 를 낮추면서 협상하는데도 알았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걸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허용하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 인간과 협상하면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까지 6번에 걸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환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협상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심판은 죄인들 때문에 발생하지만 최종 판결은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언서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 악인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악인들 말고 의인들이 있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에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의인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막 권면했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 책임은 저들에게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이야.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최종적 책임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의인으로 인해 악인까지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환대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의인이신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환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멋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 셋 중에 그 천사 둘만 소돔성을 방문한 것 같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막 무슨 동성애의 범죄를 하나님이 뭐 소돔성을 심판했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거나 문자적인 아주 근본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머리 2권 쓰라고 하는데 2권 아무도 안 쓰고 예배드리더라고. 그 여자는 잠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잠잠하게 하지도 않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의인이 누굴까?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를 누린 자로서 타자를 환대하는 자, 그가 의인이에요. 18장의 의인은 아브라함이고 19장의 의인은 롯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이를 발견한 롯이 똑같아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18장의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에 나오는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와, 똑같죠.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누군 줄 알고
영접하죠. 네,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기고 취침하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우린 거리에서 자도 된다 하고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강권하여서 간청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막 그 억울함을 막 간청하는 이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그 간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 체데크를 내가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 당신에게 베풀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명예로운 자다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강권하여서 재우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극진한 환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하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애워싸고 낯선 이들과 상관하겠다며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겁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무슨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성을 심판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 매우 어렵죠.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나그네를 우리가 상관하고자 하니 내놔라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죠. 딸을 내주려고 하다니.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제발 객을 범하려 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딸이 있으니 딸을 내어주겠다. 얼마나 환대의 주제가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금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저에게 여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여성을 범하세요. 그게 지금 앞뒤가 맞아요?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18장 19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환대의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죄악은 1차적으로 나그네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폭력적으로 나그네를 취하려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고대 근동에서의 동성애는 폭력과 학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자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여성을 취해요. 그냥 승자들이 그냥 여성을 취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죠. 이 시대는. 여성을 취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리는 행위죠. 그리고 하는 짓이 뭐냐면 패배한 남성들에게 비역질을 행합니다. 남성을 여자처럼 나약하게 만들어 남성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소돔은 나그네에게 지금 폭력을 가하고 낯선 이를 학대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죄는 성적인 죄라기보다는 불의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이 이 소돔의 죄를 다루는 맥락도 똑같습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이야기하면 뭐 시간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다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16,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예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직접 다루는 에스겔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구체적으로 소돔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와 그의 딸들에게 고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그거예요.
자기들만 풍족함을 누리는 거죠. 신이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풍족함을 누리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그 탐욕스러움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음, 이것이 핵심적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들이 증거하는 것은 소돔의 멸망이 성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불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나그네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한 죄, 바로 그것이 소돔의 죄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장 20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성적 타락으로 막 동성애를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쾌락을 막 음란한 쾌락을 막 누리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서 막 역겨워서 심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전문 용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출애굽기 공동체 성경 읽기 들었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왜 구하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왜 행하죠? 그렇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애굽의 압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다뤘지만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죠. 근데 그 아벨이 죽어도 자기가 소리 지를 수 없자 그 피가 소리를 질러요.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언서에는 이게 수두룩하게 나오고,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돔성에서 이런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돔성의 압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이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진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그네에게 비역질을 행하려고 하는. 롯은 철저하게 막 엎드려 영접하기까지 하는데 천사인 줄 몰랐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자들을 철저하게 영접해요. 그러니까 19장의 내용은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소돔 백성들은 나그네에게 폭력과 학대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환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타자에 대한 태도와 환대의 실천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타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타자를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비유를 보세요. 양과 염소로 갈리는 게 뭐죠? 뭐 때문에 갈립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자, 멋진 구절이 나오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시대의 난민들 영접했는가? 한국 기독교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과연 영접했는가? 한국 기독교가 염소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더 아주 급진적인 게 나오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물론 옥에 갇힌 사람 이렇게 위문 가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일 수도 있겠죠. 혹은 교정 선교를 우리가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함께 옥에 갇힌 거죠.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함께 옥에 갇힌. 그러니까 대부분 의인들은 옥에 갇힐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그러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태도와 사랑의 실천, 즉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타자라는 건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인 거예요. 인권에서 말하는 혹은 요즘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타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들. 인간의 욕망, 이건 다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동일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너도 너라는 존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확장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 뭐 힘들까 봐 내가 힘들어요. 자식이 대학 떨어지고 못 살고 그러면 내가 쪽팔려서라도 안 되겠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일성 속에 갇힐 수 없는 존재, 그걸 타자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들, 뭐 사마리아인들, 혹은 뭐 예멘 난민들 같은 사람들, 뭐 이슬람 사람들, 뭐 혹은 가난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 타자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한 환대가 구원의 사유가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제 아내를 뭐 다일 공동체에서 만났으니까 거기에 섬기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데 대부분은 거기 섬기게 된 계기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마지막으로 섬긴 때가 이게 군산 비행장에서 마지막 섬겼는데 거기 성도님이 계셨어요. 비행사 하셨는데 그 성도님이 자기 동생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동생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이 자기에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섬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지 하다가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성도들 중에 소아마비에 걸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아마비에 걸린 분을 내가 저분이 예수구나.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그분을 휠체어로 매번 예배 있을 때마다 직접 집에 가서 모시고 교회까지 와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끝나면 다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또 때로는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극진히 섬긴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다들 돌아가고 그 교회 로비에서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밑에 그 휠체어에서 그 소아마비에 걸린 그 성도님 이렇게 과 같이 햇볕을 쬐고 있는데 와우, 갑자기 이 소아마비 환자였던 성도님이 비장애인의 모습으로 샥 돌아오더니 그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아,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니까 그렇지 실제로 경험하면 얼마나 이게 놀라겠어요. 이분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5장이 사실이었어? 너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나서 봤을 때는 이분이 다시 소아마비 환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햇빛을 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섬겼구나. 그걸 알고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자기 그 동생의 이야기를 그 집사님이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보통 사람이면 믿거나 또 말거나 저 착각 아닐까. 근데 우리는 믿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다. 이 구조적 악 때문에 저 지하 단칸방에 살아 비가 오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과 내가 함께 했느냐.
주님은 그 자리에 저는 함께 했다고 믿어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침몰당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고통당했고, 참사에 이 이태원 참사에 압사당한 그 젊은 영혼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섬기는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주제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 사랑. 그리고 낯선 이의 대표인 나그네,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이야기와 최후 심판의 이야기가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길게는 마태복음 25장의 주제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듯이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환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타자들을 사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종교적으로는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일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일들, 직장의 일들, 혹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한 어떤 봉사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어떤 실천들, 혹은 정치적인 어떤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을 넘어서 이 지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렸고, 다음 세대, 아직 오지 않는 세대에게 우리는 지구 거주 불능 상태에 빠진 지구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아직 오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 그 이웃을 확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였기에 내가 나를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환대를 경험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 사랑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이기적 사랑에 빠져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러하니 저희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말인데 지금 딱 맞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나 혼자 행복하면 되고, 점점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기독교인도 다 닮아가지 않나요? 어디 헌신이 있고 어디 자기 희생이 있고 어디 뭐가 있나요?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고, 이제 기독교도 무슨, 그리고 외부인들이나 나그네인들이나 공격하고 있고 혐오하고 난민과 소수자들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게 과연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로서
정말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전에 먼저 형제를 사랑하며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약자와 소수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카톡으로 셀에서 나누고 계시죠? 안 하고 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특히 중직자인데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회개하세요. 정말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안 해. 다 안 하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말은 많고, 주여 릴렉스. 이번에 이 출애굽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출애굽기 하는데 야,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 좋다. 들으면서 막 상상이 되면서 여러 결의 막 그 묵상이 막 되는 건데, 성도님들 중에는 가끔 이게 어려우니까 셀장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셀장님들도 대답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좀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참 저는 소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 이슈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식의 최전선, 아주 그냥 최전선이 있죠. 근데 최근의 전선들이 있어요. 그 최근의 전선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이것들을 수용해내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하는데, 머리로는 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서가 제가 50대 중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동물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막 반려견, 반려묘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뭐 집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진짜 고양이가 날리는 털이 제 막 코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아찔하고, 반려견, 특히 오랜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반려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집에서 키운다는 거 내가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내가 진짜 이런 실천을 하려면 내가 채식도 해야 되겠고 반려견도 좀 키워봐야 되겠고, 그런데 도저히 정서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정말 정서적으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와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안드류 루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인데도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받은 은혜, 그리고 이 강아지라고 하는 동물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지를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가 쓴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해요. 근데 철학자, 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진짜 중요한 철학자예요. 유대인 철학자인데 소위 타자의 철학을 한 철학자여서, 근데 이게 서양 철학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윤리가 철학의 핵심임을 이렇게 증명해낸 이런 철학자, 아주 중요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쓴 짧은 글 하나에 기가 막히게 출애굽기 11장 7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7절은 11장은 바로 이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죠. 그가 자신이 수용소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수용소에 갇혔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용소 체험을 얘기하면서 수용소에 나타난 강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로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가 독특하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이 제일 여기에 근접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자 죽어나가고 그 짐승 중에 초태생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이때에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겠죠. 와, 장자를 죽인다고? 이거에 뭐 충격받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역시 철학자 아니겠어요? 자, 11장 7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레비나스는 노예들의 탈출 시도를 주인에게 짖어 경고하지 않고 침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걔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침묵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걔들은 짖게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종들이 탈출하는 거냐요. 내가 애굽에 지금 주인을 섬기는 개예요. 근데 여기 종이 다 지금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짖지를 않아. 와. 로라 흑굿 오스터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침묵으로 자신들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었다. 고대 이집트의 개들은 억압받던 이들도 인간임을 침묵으로 증언한다. 저 히브리 노예들도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공의로운 개들은 사람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하였다. 와, 이거 진짜 철학자다운 해석이죠. 창세기 18장에서 19장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공의로운 개들은 침묵으로 타자를 온전히 환대하였습니다. 개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타자를 환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가짜뉴스나 퍼날르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집트의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환대를 이 땅에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 교회라도 함부로 이 땅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심지어 겉으로 볼 땐 병자들이고 한심한 자들 있죠. 여러분 섬기다 보면 제가 다일교회에서 섬기는 행여자들 막 별 사람 다 섬겨봤는데 어쩔 때는 한심해요. 그냥 섬기고 싶지를 않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사랑을 받을 자격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자격 따져볼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사람 과연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그런 사회, 그런 문화, 그런 시스템,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